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문으로 들어오라 풍성한 생명이 기다린다. 문으로 들어오라 풍성한 생명이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는 어디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헬조선, 또 로또 부모, 얼굴이 스펙이다.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 너무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집안과 외모, IQ,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인생의 운명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표현이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기회가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선에서 서게 됩니다. 외모가 뛰어나면 대우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죠. 성적이 높으면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집안, 외모, IQ 등이 큰 호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고난 것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운명론을 거부해 왔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늘 있었기 때문이죠. 태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TVN 유퀴즈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출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었습니다.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창업주인 젠슨 황은 대만계 미국 이민자입니다. 유재석이 젠슨 황에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선택하기 힘든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택하기 힘든 질문이라고 던진 거예요. 완벽한 예측 능력과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젠슨 황은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too easy.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순간 유재석이 당황합니다. 왜 어려운 질문이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왜 쉬운 질문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사람이 누구나 당신이 멘탈이 깨지지 않는다면 어떤 미래가 오든 모든 사람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이민자에서 세계 1위 기업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 그는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스스로에게 실패할 기회와 극복할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왜냐하면 실패할 기회도 자신에게 주고 극복할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는 꼭 성공이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완벽한 예측 능력은 애초에 불가능한 재능이고 강철 같은 회복 탄력성은 실제로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너무 쉬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으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한 사람의 확신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젠슨 왕도 두려워한다고 해요.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도전할 수 없고 도전 없이는 성공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즉,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인생이. 하지만 성공을 바란다면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한 번에 성공해서 편안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극복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것을 도전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라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나를 추켜 세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서 흙수저의 자리에 세울 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또한 극복할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전을 피할 길도 늘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태상적인 것들로 그 재능을 사람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그 평가에 흔들리는 것일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임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또한 예수님 시대에서도 똑같은 문제였고 던져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처럼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데 장애를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어떤 장애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어떻게 누구의 죄일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이냐 아니면 태아의 죄이냐, 이게 첨예한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누구의 죄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장애가. 좀처럼 믿기 힘든 해석입니다. 오히려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보셨어요? 라고 아마 반문할 만큼 이 얘기는 너무 어느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맹인이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태성적인 한계가, 그 결핍이,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세상적 관점에서 반전이었습니다. 세상은 운명, 재능이라는 닫힌
세계관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명, 부르심이라는 연론 세상으로 늘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연약한 우리 자아는 우리 가능성을 늘 제한합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도 끌어내려요. 그거 안 되잖아. 포기해.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기에 오히려 가능성을 끌어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과잉 긍정을 가질 때도 있죠. 결과적으로 실패의 기회와 극복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실패할 기회도 뺏어가고 안 돼, 안 돼. 그리고 지나친 과잉 긍정으로 극복할 기회도 뺏어갑니다. 이 가능성을 빼앗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닫힌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볼 때 복음 안에 담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첫 번째는 세상은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거부를 당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생전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맹인을 아는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천대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치유, 기적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거든요. 안식일에 진행되었다는 명분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출교라는 최고 징계를 내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맹인의 기적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유받은 맹인은, 회복된 맹인은, 이제 앞을 보게 된 맹인은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느니라.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치유한 거는 재창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거예요. 회복이 아닙니다.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 몸을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맹인이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일어난 일인데 이걸 어떻게 너희는 알지 못해? 너무 놀란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실 이 앞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억압하면서 맹인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수당하지 않는 이 맹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맹인을 공회에서 쫓아냅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증언한 자, 그러나 여전히 쫓김당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맹인은 죄인이었고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맹인이었던 자에게, 그에게 직접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이 우리를 쫓아낼 때 예수님은 반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에게, 천대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그래, 너 믿음 잘 고백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기적은 받을 수 있지만,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죠. 쫓겨난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쫓겨난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믿음의 핵심이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는 믿음이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을 세상에서, 공회에서, 똑똑한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으로 변경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께 그 인자,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니까? 믿고자 하면 관심이 가지게 돼요. 궁금해져요.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이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직 기적만 한평생 바라던 맹인이 이제는 믿음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평생 생존을 위해 세상을 향해 자기 앞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절하던 맹인이 이제는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있어요, 인생이. 도대체 이런 반전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여전히 그를 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죄인 취급당했고 천대받았던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이미 보셨습니다. 즉 맹인은 세상의 평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평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받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적었죠. 맹인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꿈으로 엄청난 믿음의 삶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눈이 멀었던 자는 보게 되었고 반대로 눈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해석, 반전의 해석은 맹인의 이야기가 맹인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확장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흠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답하시죠.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했다면 너희 죄가 없어지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다고 그러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자가 아니죠. 보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웠고 종교 지도자로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육체도 성했고 지식도 어쩌면 영성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재창조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도 못해요. 오히려 정치적인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인기, 우리의 명성,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희생양 삼으려고 항상 안 좋은 것만 언제 하나 뭐 하나 바라보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영적 맹인의 본질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영적 맹인을 만듭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자꾸 무언가를 경험하고 또 지속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특권을, 우리의 허물을. 서론에서 본 금수저 흑수의 논리도 마찬가지이죠. 태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 옳다는 확신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노력했는데 누구의 가족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뽑힌 거야 라고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은 별거 없어, 안 바뀌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죠. 이게 영적 맹인의 증거입니다. 반면에 맹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한계를 태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순간에서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즉 나를 이끌 사람, 따를 사람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한 것이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서 살고 계십니까? 눈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맹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쫓아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질문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실패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믿음을 온전히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것만 수용해야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 것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빼앗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당시에는 양을 양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양을 공동 우리에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보관했다가 낮에는 들녘에 가서 먹이고 다시 공동 우리에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문으로 들어온 거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이죠. 너무 당연합니다. 6절부터 8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간단한 비유를 왜 설명할까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가 예수님의 설명해 주니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 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왜요? 양들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리더십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정치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진리로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필요 없으면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건 목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 말하는 세계관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아무리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이 보여도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강도요, 도둑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 우리의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출입을 하게 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두 번째로는 보호합니다. 강도들로부터. 양과 이르로부터. 즉 쫓아내는 자들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입하게 하는 것과 보호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출입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호를 하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출입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목자가 가서 피리를 부거나 자신만의 어떤 하면은 자기 양들이 섞여 있다가 자기 양들이 쑥 따라오는 거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목자가 있는 그 문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금수저가 되어야 된다. 외모가 되어야 된다.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돈이 최고다. 거짓말해도 쟁취해라. 등등 우리에게 수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문멸하게 수용하고 따라가면
강도의 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비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이 착취당하며 또한 우리의 것들이 오히려 빼앗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다르죠.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나의 소유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수용할까가 핵심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말이 예수님의 음성일까? 로 판단합니다. 짜증낸다고, 너무 괴롭다고 하는 그 말들도 이거 예수님 음성은 아니고 세상의 옛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주위에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비판할 말이 나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감사 기쁨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 주위에 누군가 이야기 아닐까라고 판단하죠. 또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일까? 목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일까라고 분별하죠. 그래서 행동도 결정합니다. 또 삶의 상황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해야지? 역시 그래, 나는 안 돼. 세상은 안 변해. 아니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실패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 또다시 도전할 길 나를 인도해 주시나? 피할 길 열어주시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말과 행동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출입하는,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의 행동 방식인 것이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보호받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도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세상의 음성이 낯설어지고 우리 안에 늘 올라왔던 익숙했던 옛사람의 생각조차도 이것이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네라고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진짜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가짜가 분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회 감별사들은 가짜를 만지지 않죠. 끊임없이 진짜만 계속 만진다고 해요. 보고. 그러면 가짜가 그냥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이 더 크고 강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붙들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또 우리 것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착취당하는 삶이 아니라 쉼과 안식이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직 예수님으로 통한 것만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고 착취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할, 기억해야 할 사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풍성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가 핵심입니다. 금수저만이 아니고 흙수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쫓겨난 맹인도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태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가 약속됩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둘째, 들어가 나오고, 세 번째, 꼴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고, 들어오며 나오며는 자유입니다. 출입이 자유롭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예요.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 안에 담긴 은혜입니다. 꼴을 얻습니다. 배부름입니다. 결핍이 아닙니다. 풍요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태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주어지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풍요가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도둑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빼앗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시죠. 도둑은 죽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죠. 가능성도 살립니다. 도둑은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하십니다. 더 풍성히, 항상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수용회를 앞두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만 수양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풍성히 복음 안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세상의 음성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조종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양회는 단순히 내 안의 결핍, 나의 상처를 위로받고 해결하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니 더 풍성히 더 깊게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수양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풍성한 생명은 나중에 누릴 수 있다고, 조건이 갖추면 누릴 수 있다고, 더 성숙해지면 내 직장의 문제, 경쟁의 문제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고. 뭔가 내 안에 조건이 바뀌어야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쫓겨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기적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착취당하는 삶이 아니라 쉼과 안식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상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꼴을 얻게 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째, 세상은 우리를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당하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악이 받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당연하다고,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만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없는 것들이 찾아오는데 필터링 해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풍성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믿기 원한다고 고백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로 사람 인생을 쉽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괴롭고 버겁고 고통스럽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하겠으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은 회복 탄력성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되시고 새로워지는 수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풍성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